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교리들을 배워서 실천하는 복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복음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입문 과정으로 이제 보시면서 나갈 것입니다. 우리 반장이 맞고 유익을 나눠주시고, 제가 이제 매 강의 때마다 준비한 유익물이 여러분들에게 쌓이기 시작하면 이게 하나의 이제 책이 될 겁니다. 저로서는 감사하죠. 신학교가 있어서 성경을 함께 연구하고 자료를 남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셔서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서 입문회라는 제목을 달아봤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신학생들이 복음서의 구조를 이해하기 쉽게 신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는 활동을 하는 원고 입문서이다. 그래서 주로 이제 매 장별로 연구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제 1장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리고 탄생과 관련된 핵심적인 주제가 나오잖아요. 그 주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이제 연구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연구 질문을 할 것인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어야 하는가?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면 구약에서 인용된 성도들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고 오셨고, 어떤 사람은 뭐 50도, 50도, 51도 여러 횟수들을 거듭해 가지만 그 아는 성경 구절들이 너무나도 퍼져 있어서 이것을 퍼즐을 맞출 만한 기회가 사실 없었어요. 성경에 관한 설교만 듣는다고 해서 이게 사실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해요. 체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디다케적인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선포적 개념으로서의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캐리그마는 선포적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형식의 설교로 나타나는 선언적 개념으로서의 캐리그마, 요거 복음이고, 그 다음에 복음 말할 때 이 복음을 가르치는 디다케 개념이 있어요. 캐리그마냐 디다케냐. 설교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듣는 설교는 캐리그마의 거예요. 그러나 이 설교의 본문을 가지고 주중에 함께 가르쳐가는 것, 디다케라고 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질문들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설교를 듣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설교를 전하는 자들의 위치이기 때문에 연구 질문을 항상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에 보면은 이런 연구 질문을 하고 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거기까지. 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기록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아브라함의 기록. 아브라함의 기록이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확하게 읽고 그리고 파악할 수 있어요. 이걸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기록과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포인트,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해석한 복음서를 통해 조명할 수 있다. 왜 자손이어야 하는가를 여기에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8장 33절에서 58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다 기록한 건 아니고 핵심적인 단어들, 예수님과 아브라함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에 대한 그 정체성, 이 부분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과 맞물려서 해석되어야 되는 부분을 요한복음 8장에서 말하고 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대답하되, 다 같이 읽어.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가.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왜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나?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적 개념, 후손적 개념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가운데 찾아내야 돼요. 이런 질문을 들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아니라 이것을 납득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유대인들이 질문하면서 50도 못 되었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는, 예수님의 선제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그리고 말씀 창조주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야만 하는가? 그래서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 다음 성토예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아브라함이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하게 하신
위에 진압하셨어요.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여기 보시죠. 여기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요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에 볼 때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이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요. 왜 예수님이 즉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나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여호와가 나타났는데 새 천사라고 말하고, 그렇죠? 새 천사. 근데 새 천사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였단 말이죠. 왜 이것을 기록하느냐?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다는 의미가 여기에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을 찾아온 여호와 하나님, 독생자로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사람이 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온다. 여러분, 문성명, 통일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결자, 여러분 아시죠? 말씀을 비스무리하게 시작합니다. 네, 비스무리하게 시작을 하는데 같이 보세요. 이거밖에 없어서 같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 성경 말씀을 다 잘해요. 잘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확인을 했거든요. 아브라함이 확인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이단들이 같이 가요. 근데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온 성령과 신부로서의 그 위치에 있는 자가 있을 수 있으니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그러면 안상홍도 하나님이다. 자, 그리고 문성명도 하나님이다. 박태선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이분을 예수님인데 자신도 진리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나도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 안상홍은 아버지 하나님, 장길자는 어머니 하나님. 그렇게 표현해요.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잖아요. 자식들을 다 낳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반론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면,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다 예수라고 말할 수 있으니 독생자라는 말, only begotten son이라고 했어요. only begotten son.
only begotten son인데,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독생자라는 개념. 하나님은 사람으로 되신 경우가 딱 한 번이다. 지금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실 수는 없어요. 예수님으로 오신 게 딱 한 번. 그래서 홀로 독자성입니다. 이걸로 족한 거. 그래서 이 안에서 만족하고 이 안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가야 되는데, 이단들은 여기까지는 설명해 놓고 자신이 이 딱선을 타는 겁니다. 자신이 교주가 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는 무슨 뜻이냐면, 장차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미리 계시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적 개념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후손이라고 말했을 때 후손은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개념이 후손이라는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의 아브라함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읽어 나가면은 내년 이맘때에 내가 오리니 아들을 주리라. 내년 이맘때에 하나님이 오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오신다. 그러면 이삭이 사라의 몸을 통하여 온다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의미를 표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전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아브라함이 만났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오신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후손이라는 개념을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8절 9절 삭개오에 관한 기사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위 것을 호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받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개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 자, 여기에 후손으로서 이삭이 주어지면,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순종하는 데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데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삭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서의 무엇을 표상하냐면 바로 어린 양을 표상한다. 어린 양. 어린 양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후손적 개념 속에서 하나님이 오신다는 개념, 이삭이 주어진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분으로 오신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개념은 이삭이 후손은 맞지만 이삭을 통해서 뭘 표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영적 의미가 여기에 함축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순종이거든요. 순종.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예수님이 많은 성경적 변론과 토론을 하면서도 누가 진짜 이스라엘이냐 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내가 갚겠다고 그랬잖아요. 사배나 갚겠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자기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순종의 개념으로 간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으로 가지 않으면 믿고 있는 것이 우리는 가짜의 확률이 다분입니다. 그 다음에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남의 물건을 갈취했습니다. 사표가 세리장이니까 돈을 많이 뜯어내는 거죠. 그렇죠? 네. 저도 좋은 직업이에요. 네. 저도 이 트루커피 사업을 하는데 굉장한 큰 사업을 하는 것 같죠. 근데 여기 사업장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2018년부터 7년 가까이 세무신고를 계속 해왔어요. 100만 원이 들어와도 신고하고 6개월 동안 100만 원을 벌었어요. 신고하는 거예요. 왜요? 통장으로 들어오는 건데 현금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카드로 결제한 것들은 다 뜨는데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카드로 결제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럼 통장으로 들어와. 그럼 부가가치 신고를 할 때 여러분 그 항목에 자세히 보면은 그 외에 현금에 대하여 수입하는 게 있어요. 신고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딱 계산해 보니까 6개월 동안에 한 300 얼마가 들어왔다. 6개월 동안에 300 얼마.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번 수입 이걸 통해서 그래서 인건비 떼고 사회용료 떼고 이거저거 다 떼니까 120만 원. 뭐 원가도 빼야 되잖아요. 전기값도 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120만 원을 딱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하니까 그게 10%만 딱 되잖아요. 12만 원. 근데 12만 원인데 여기에 전기세를 우리가 써요. 그렇죠? 이 전기세가 한전에 내다 보니까 이게요 얼마냐? 40몇만 원이 내진 거야. 현금 받으세요. 네. 그거를 이제 계산하니까 평균적으로 그게 또 감해져. 그래서 얼마 되느냐? 남은 게 19,000 얼마냐? 자, 들어보세요. 제가 4개월을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19,000 얼마인데 제가 7월 안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7월이 넘어서 8월 달 돼서 신고를 했네? 그러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기한 후에 신고해서 1000분의 20을 과태료를 내야 돼. 그래서 19,000원에 1000분의 20을 딱 더하니까 얼마냐? 21,000 얼마냐? 그래서 제가 5년 만에 처음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내는 사람으로 정확하게 내가 신고를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취직해. 주님이 천국과의 죄업을 통해서 그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솔직해라. 거짓말하지 마. 그래서 다 해보니까 요 정도는 빼는 게 맞더라고요. 그런데 세무서가 나를 쳐다보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세무서에서 드러난 게 없어요. 근데 나는 양심으로 하는 거예요.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거리끼고 그렇게 하면은 성실 신고자가 되는 거예요. 적든 많든 간에 제가요 나라에서 받은 돈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얼마나 받았을까요? 코로나 터져가지고 윤석열 정부 때 600만 원 받았어요. 이 소상공인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로 인해서 400만 원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 추석쯤 가까우면 근로장려금이 나. 근로장려금이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까 한 4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매 때마다 한 해만 딱 안 나오고 12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왔어요. 이번에 210만 원 예상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주님이 이 커피를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할까요? 삭개오가 고민한 게 그거예요. 주님을 만났는데 자신의 삶도 거룩한 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리장님이 그 당시에 얼마나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았습니까? 세리장님은 죄인 취급받아. 뜯어가니까 세금. 아니 100원만 가지고 가면 되는데 이거를 1000원으로 부풀려서 가져가서 나머지는 다 먹어버리니까 100원만 로마에다가 줘버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세리장이가 갖고 있는 그런 식으로 사니까 본인이 우리 주님 만나니까 이게 아니에요. 삶이 바뀌고 거룩함 쪽으로 가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귀한 옷 신고 해가지고 1000번에 20원을 내도 큰 돈은 아니다. 이걸 신고할 수 있다는 증거이 저기 있는. 그래서 나도 얼마든지 카페를 통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제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강사들을 좀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한 사람도 50만 원씩 받아요. 그런데 20만 원? 20만 원 내세요. 어차피 여기 30만 원 제가 사용료 줘야 됩니다. 큰 요 사용료 나가는데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쉬러 갔어요. 그리고 놓으셔서 가르치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도 5명 가운데 2명이 병원을 줘요. YWCA에서 5명이 제게 의뢰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에서 교육을. 근데 그 하나 YWCA 회장 목사님의 딸이 엄마도 회장님이셨고 딸도 이어서 회장님 되셨다. 목사님, 우리도 목사님처럼 강사로 키워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하는 자들 도와야 된다. 지원을 줘야 된다. 불꽃비가요. 그게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그 배우는 2사람이 한 사람은 어머니가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죽음학이라는 책을 읽었대요. 그리고 임사체험한 그런 유튜브의 영상들을 많이 보았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나를 찾아와. 유지훈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다 하셨다면서요. 찾아와. 김정환 목사를 찾아가고 양은영 목사를 찾아가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 저는 커플을 통해서 전도를 우리 교회 안 데리고 가도 어느 지역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귀를 채식해 주는 그거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 줄까? 여기 이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면 나머지는 등으로 치워져. 저처럼 한번 살아보세요. 진짜 그렇게 돼요. 생각만 해도 응답이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여러분들이 눈이 삭개오는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변합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의 절반 저는 우리 집 재산 따지면 얼마도 안 돼요. 절반을 나눠줄 수 있어요. 쉽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줄 수 없는 상황이니 뭐 매도하지도 않는 이 집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돈은 묶여있잖아요. 그날 콘크리트를 돌로 깨가지고 먹으면서 환산이 안 되잖아요. 그냥 그게 살아야 돼요. 그거 어떻게 줄 수 있는 게 내가 주고 싶은 게 뭐냐.
이를 들고 있었죠. 우리 김진성 목사님 바베큐를 항원이 바베큐를 해가지고 사진을 탁 찍었어요. 박수 한번 치세요. 제가 이걸 녹음하고 있어서 제가 전화도 못하고 있고 내가 끝나가면서 할 텐데 이야 그 사랑과 정성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왜 바베큐를 해줘요? 우리 김동철 강부사님은 바베큐를 못 하셨는데 왜 해줘요? 왜? 여기 김원숙 사모는 자신의 부인이 이 자리에 와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마음이 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그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딱 만나보니까 삭개오는 주님께로 모든 게 가는 방향이 정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이 바베큐를 항아리로 만들어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삭개오가 바베큐를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뷰다니까 자신의 것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이고 삭개오를 우리 주님이 만나고자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찾아내야 됩니다.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군가?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지만 진짜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주님 말씀대로 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제목 예수님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스스로 직접적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다만 이 혈통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가 조사를 하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누가가 예수님의 모치 마리아의 계보를 언급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친족이잖아요.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 엘리사벳이 사실은 레위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레위 가문의 혈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가 자료를 찾아가지고 데오빌로에게 보내준 서신이 누가복음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입니다. 수많은 자료들을 정리해가지고 거기에서 엄선하고 엄선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서 만들어 놓은 복음서가 누가복음이고 이 누가복음 두 번째 책이 사도행전이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 썼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 썼는데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메시아는 왕이다. 왕으로 오신다. 즉 예수님이 왕이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게 주 목적이었고 누가복음은 계보를 가만 읽어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셉으로 마리아의 아비 요셉으로 시작해가지고 쭉 올라가서 아담까지 가요. 그럼 마리아의 계보는 아담까지 가는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가요. 그럼 누가는 아담까지 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가복음을 읽는 자가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그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은 한 장 넘겨보여. 반대편에 보시면 그
이게 이제 야고보서 외경이라는 야고보서, 외경 야고보서에 있는 글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게 검색하다가 이게 있어서 제가 이거를 인용해 왔어요. 요아킴은 의롭다함을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다. 이 외경입니다. 이 천주교의 외경입니다. 그 후 안나는 달이 차서 9개월 만에 해산을 하고 그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마리아라고 했다. 그 다음에 외경 야고보서 10장 1절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마리아의母亲 요아킴은 유다 지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리아는 다윗 지파 출신. 또 이렇게 표현하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유대와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은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는가 이게 6달이 되었나니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어지게 이른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이런 이거를 통해서 계보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 자, 그 계보의 특징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주님을 전하려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다윗으로 시작하고 누가복음은 모든 인류에게 구원이 있음을 전하기 위해 아담까지 올라간다. 자,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다윗, 그리고 아담까지 그슬로 올라간다. 요게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크게 세 번째, 그렇다면 다 같이 시작. 그렇다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가? 요거를 사도 바울이 해석했어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가?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사이에 있는 말씀들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사도 바울이 삼청천을 갖고 와가지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이 믿음으로만 받고 혈통적으로 받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 크게 네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해나가라 하는 겁니다. 마태는 나같이 시작. 마태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될 경우에서 하면서 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리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네, 이게 이제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아는 대로 전통적으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우리 그렇게 교육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다윗이 성령이 감동이 돼가지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했는데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왜 그렇게 말을 했느냐? 라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다면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라고 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인정하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말씀이 어디에 인용된 거냐? 주님이 인용한 말씀이 이제 110편 1절의 이 말씀. 다윗이 여기 환상이라고 우리가 썼습니다만은 다윗이 이제 천상을 본 겁니다. 기도하던 중에 선지자이기 때문에 기도하던 중에 이제 천상을 본 거죠. 천국을 봤는데 천국의 장면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는 걸 본 거예요. 내가 너의 원수, 즉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의 원수로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둘 때까지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여호와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셨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자신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영적 경험을 한 거예요. 체험을. 하늘을 본 거죠. 하늘날. 요거를 마태복음을 쓰면서 인용한 이유가 뭐냐?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서를 쓸 때 독자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유대인들에게 이걸 쓴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긴 하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게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유대인들의 꼬라지는 이겁니다. 이게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왜? 예수님은 사람,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합니다. 메시아로 온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저 초란 촌동네에서 온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메시아라고 말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못 박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이 자연적 눈으로 예수님을 보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보는데 이 눈이 차라리 눈을 뜨고 안 보고 차라리 눈을 감고 있었으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텐데 눈을 뜨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을 인정 안 하려고 이 죄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싫으니까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싫다는 건 뭐예요? 정치적 메시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로서 오는 거예요. 그게 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면 지금 로마의 소국이고 로마로부터 독립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36년간 앞에 있다가 해방이 되었어요. 우리가 해방시킨 걸까? 일부터 준비됐죠. 대한독립 만세 불러서 해방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이 해방시킨 거죠. 원자폭탄 투하시켰어요. 우리가 대한독립 만세를 불러줬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네.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굉장히 입장이 곤란하고 어려운 로마의 속국 아래에 있으니 종교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메시아가 이 부분들을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는 우리 죄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죄는 뭐라고 답해요? 이 성경은 헐어버려. 유대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 지금 이제 우리 한국 교단에 보면 많이 이런 부분들을 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시기에 와 있어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잃어버린 20년 내 세월을 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때까지는 여러분 때까지는 국민연금을 받고 잘 먹고 살아요. 근데 우리 아들 때는 아들을 받쳐주는 그 다음 세대가 없어요. 왜요? 지금 군대가 60만에 30만 원을 죽었어요. 인구가 받쳐주질 않아요. 지금 큰 교회들이 지금 윗덩어리 앉는 교회들 다 망합니다. 어떻게 망하냐? 유럽처럼 그렇게 망해요. 유럽이 왜 그렇게 망했을까요? 인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인구가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현상이 뭐냐? 우리나라의 현상.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값을 막 올려서 본인들이 다 빼먹었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일해서 아파트를 적절한 때에 사서 그거를 갚아놔가지고 60대가 되면 편안한 노후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 순환이 흐름이 깨져버려요. 아파트 값을 너무 올려버리니까. 어제 목사님하고 제가 그 토론을 했습니다. 세 번의 좌파 정부들이 일어나면서 너무 높여가지고 지금은 아이들이 집을 살 수 없는 상황. 저희 아들도 한 달에 거의 100만 원이 넘는 월세를 내고 살아요. 분당에 살면서. 우리 며느리하고 둘이. 오늘 둘이 잘 버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요새는 월세를, 전세를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월세로 사는 게 좋대요. 왜요? 연말 정산에 월급이 한 번도 나오니까. 그리고 집을 살 수 없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게 벌써 잃어버린 20년입니다. 일본하고 똑같아요. 유럽이 먼저 그랬고 일본이, 그 다음 우리나라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순응하지 않는 그 자체가 벌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으니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데 뭘 쫓아간다고? 현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나는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식을 낳겠습니다. 이 문제가 한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집 장가가는 거는 하늘의 별 따위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강민철 목사님의 아들은 한전 다니고 있어요. 우리 아들은 저기 뭡니까? 알고리즘 전문가로 그렇게 또 일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 자녀들은 다들 직장 다니고 있는데 목사님, 저보고 목사님, 다른 주변의 목사님 자녀들 보세요. 팽팽히 뭡니까? 말도 못 보내요 이제. 돈을 못 버는 시대가 많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들잖아요. 해결될 것 같아요? 뭐의 문제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위해서 딱 버티고 있는데 대한독립 만세, 유대왕국 만세 아무리 외쳐봐야 뭐 한다고요? 빨가벗겨서 끌려가는 것
민족주의 내걸지 마라. 내셔널리즘으로 가지 마라. 그냥 붙잡혀봐. 내가 너를 보존시킬 때가 되면 해방시켜줄 거야. 내 말에 순종해. 그전에도 하나님 말씀 안 들었던 이 인간들이, 응? 그러면 그 말 한다고 듣겠습니까? 성을 겹겹이 둘러싸는. 그런데 바벨론이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 토성을 쌓아버려.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토성을 쌓으니까 그 역사적 교훈을 로마가 이어받아가지고 또 토성을 쌓잖아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접근하는 사람은 현실 안에 두들겨 맞아요. 그러면 주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에 대해서 너희들 그냥 순종하면서 그냥 가, 그냥 이거 부르짖지 말고 그냥 끌려가. 그 생명을 보존해. 이 말은 뭐예요?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한 의지와 뜻을 갖고 이 세계 속에서 강대국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지. 그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그러면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유대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현실적인 문제 앞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광화문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럼 부르짖는다고, 제가 광화문 싫어하는 것 때문에 정광훈 목사님께서 아니에요. 부르짖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모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뭐예요? 우리 개인의 죄, 우리 교회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죄가 뭡니까? 유물론적 사건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듭니다.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 이 사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것들이 한국 교회를 무너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갖고 해석하는 모든 방식이 정치적 것이 교회의 현실적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성도들을 다 공헌시키고 설교를 그와 같이 하니까 성도들이 금방해졌어요. 예수님이 답이라는 쪽에 이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근원적인 문제를 이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자기네들의 집단적 이기와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먹거리를 제공해 주면서 눈물 돈을 빼가지 않는다. 삭개오 같은 사람이 일어나요. 삭개오가 있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바뀌는 그런 자가 이제 필요하다. 자, 여러분. 마지막에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고, 사도행전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신이 말하여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역할이 항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은혜에 앉아서 하셨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가 뭡니까? 주는 여호와를 뜻입니다. 주와라는 여호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설교를 했다는 건 뭡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때 120명이 모여서 성령 충만한 역사를 받고 각 나라의 말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전한 내용을 갖고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성교 순례를 하다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때에 오순절 성경 강림을 통하여 무엇을 전했냐면 바로 베드로가 설교한 이 내용을 전했다. 이것을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 그거 하나 쳐다보고 마실게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11절 읽어 2장 11절 시작. 그런데 이와 말하며 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각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각국 나라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그 지방에 대한 부분들이 쭉 열거되고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충만함 속에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을 베드로가 14절에 요약해서 설교를 해요. 요약해서 어디까지 설교를 해요? 14절부터 시작해가지고 36절까지. 이게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12절에 해당하는 이 짧은 구절인데 이 속에 성구가 인용되고 있어요. 성구가. 여러분들이 이거 보세요. 이는 16절에 보면 이는 꼭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시는 것이니 일러서되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죄를 주었으니 너희의 장수는 미련할 것이요 너희의 전리는 한상을 두고 너희의 의견이는 부모이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영과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미련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19절에 피, 불, 연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이게 뭔 뜻인지 조사하거든요. 자,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피와 불과 연기로다 19절 피, 불, 연기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20절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이 개념, 이 뜻을 적어 보세요. 간단해요. 사도행전 2장 19절 그리고 20절 20절에는 해, 달의 의미, 그 다음에 19절에는 피, 불, 연기.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아는 범위에 대해서 이걸 문제를 풀어보세요. 왜 베드로가 요엘서에 관한 이 예언서를 인용했을까? 피와 불과 연기라는 의미를 그리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교만한다는 의미, 검게 된다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든 어떻게든 찾아서 오세요.
다음 시간까지. 그리고 리포트를 쓰신 분들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반장님만 다 걷어주세요. 걷어서 내주세요. 리포트. 사진 찍어서 보낸 사람. 네? 사진 찍어서 보낸 그 이제 저한테 보냈어요? 네. 네. 그럼 그거 확인하고요. 주세요. 사진 찍어 보내신 분들 보내주세요. 네. 아, 네. 과제를 너무 많이 해주는 것 같다고 저한테 컴플레인 하시는데요. 그 반장한테 이게 아, 과제가 너무 많다고요? 예, 과제를 너무 많이 내시다고 컴플레인이 들어왔는데요. 네, 그리고 그 21일 날 목사고시가 있어요. 여기. 네, 여기에서 목사고시 있으니까 여기는 우리 두 분이 시험을 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분이 이쪽으로 와서 시험 치고 올 거예요. 목사고시 응시자들은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목사고시가 치러지고 그 합격자 발표가 나면 합격 여부가 되면 곧바로 사정을 통해서 합격을 할 텐데 그런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목사 안수 청원서를 작성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정치 일정을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곧바로 목사 안수 청원 양식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 그 김원석 사모님하고 김동철 강사님 같은 경우는 두 분은 다 강도사님이죠. 강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 대신교회 부목사 청빙 청원을 해서 그게 서류를 작성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섬기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이름이 있죠. 네.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예를 들면 만약에 그 교회에서 통하여 네? 네.